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바울과 함께 떠나는 인간 개조여행 로마서 헬라어 언어 강의를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열매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언어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총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1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계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먹이고 있는지를 한번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이러한 내용들로 사도 바울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2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세 분의 수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7장의 말씀은 이렇게 분류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8장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에서 영의 일로 생각을 전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화면을 정지시켜가면서 이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주 내용들을 세 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9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분류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장은 영화된 몸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의 내용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통해서 밑으로 소주제를 사도 바울이 분류해 놓았습니다. 15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은 나와 같이 섬긴 자 디아코노스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은 경고하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성경 사관적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말씀의 내용은 받았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있어도 힘이 있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사역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이나믹스,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서는 변화되지 않고 말씀이 와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말씀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말씀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다는 복음이란 내용과 함께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향해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이 로마서 강의를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베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의 특성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능력적 역사, 에피성령적 역사를 베드로 중심의 사도들이 합니다. 여기서 에피성령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 위에 바깥에 임하는 능력의 성령을 말할 때 에피 무엇 위에 피누마 성령적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존재성을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과정상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심을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는 반드시 처음에 에피성령적 표적과 기사가 나갑니다. 마치 동네에 서커스단이 들어왔는데 서커스단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나팔부대가 떠들어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에 전파되는 것도 90년도까지 정말 에피성령적인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치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바울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대표적으로는 에피성령의 대표자 베드로와 N성령, N이라고 하는 말은 뭐뭇 안에, 성령 안에 N성령의 대표 바울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셋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유대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리고 로마의 죄인으로 와서 조그마한 월세새 방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에 주신 그 말씀의 기품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노년의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작은 새방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외롭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서신일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일 수도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적으로 로마에다가 먼저 말씀을 보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의 세계에서도 로마라고 하는 말은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그래서 곧 로마는 세계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내용은 세계화, 열방화라는 말씀입니다. 세계화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로마서 8장까지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은 그대로 선민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그대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지고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의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땅끝의 시작과 끝은 어딘가 하면 로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로마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다 로마의 백그라운드 하에서 뻗어나온 교회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련에 가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파워입니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안 그러면 너희 재미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력을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데는 우선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문적으로, 당시에는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것. 군사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다니고 군대가 다니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군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중해 연을 그렇게 다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었어도 로마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수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수의 몸이 아니고서는 로마로 갈 수도 없고 더욱이나 로마 황제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간에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시대,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안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가 제수가 되어 들어가서 시대 안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는가 하면 황제의 어머니까지 미쳐가지고 그 어머니 헬레나이에서 콘티넌스 대제까지 이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 자체를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서바나,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대서양 쪽을 얘기하는데 서바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을 땅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복음이 시작되어 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가 정점이 되고 그 로마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가서 각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이동식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부터는 정착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성막을 짊어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부터는 정착된 건물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로마서 이후부터는 정착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히브리서의 영원한 몸된 성전 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3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터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부분들을, 즉 여기까지 온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은 3단계가 첫 번째가 율법이고, 두 번째가 은혜이고, 세 번째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자, 이 두 단어 앞에는 꼭 헬라어 히포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만은 엔 전치사를 씁니다. 엔이라고 하면 영어로 인, 무엇 안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율법과 은혜 아래는 전치사 히포라는 전치사를 쓰고, 진리라는 말 앞에는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바로 율법과 은혜 시대와 진리 시대를 구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원문의 전치사 하나만 보고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은혜 아래만 있는 사람들은 아직 진리의 차원을 모릅니다. 즉 우리는 은혜 차원을 이해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내 입장에서 그들을 대할 것이냐,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처신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차원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관용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는가 보다라고 하고 공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처신할 때는 저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 구별해서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같이 대하는 것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품고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 시대를 자기가 다 겪어온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신을 할 때 굉장히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들은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요 문자입니다. 그러나 문자의 특징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문자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행위로서 지켜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서 지켜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는 선과 악이고 상과 벌이고 이혼론입니다. 나누고 나뉘고 나눠버립니다. 지금 대다수의 나라와 국민들이 이러한 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이 오직 물질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지만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법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불법을 하면 하야하고 탄핵을 받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다수가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은 한 사람의 공적 때문에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믿음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서는 행위인데 은혜에서는 인정입니다. 무엇을 인정해 주는가 하면
한 사람이 다수에게 그 혜택을 주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빌려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분사 수동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서는 행위에 의해서 선과 악, 상벌이 주어지지만 은혜에서는 그 상벌의 기간과 선과 악의 분별이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보다도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법이 사람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형수감은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하면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관자가 되느냐? 자기가 주관자가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자유의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은혜 아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3대 주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자기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주관하는 것과 은혜가 주관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자기라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자기와 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라고 하는 것이 법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법에게 굴복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서는 법도 진리 단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한 사람의 공로로 은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에 자기가 하나만 있으면 그만인데 자기 속에 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나로 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하면 참으로 헷갈리는 데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인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이 은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3장부터 나오고 5장, 6장, 7장은 전부 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헷갈리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누는 것은 저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목사고 장로지만 법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딱 알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말씀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맨 먼저 주장자는 바로 자기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은혜 아래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인데 성령이라는 분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주인이 없었던 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았던 자에게 분명한 주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사망이요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진리 성령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생명과 평안뿐입니다. 법하고 진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 은혜 시대를 우리가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그저 은혜 시대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서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지를 못하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을 치겠다고 건물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삶이 부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를 잘못 지내면 율법으로 애굽으로 홍해를 건너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 시대는 애굽이라면 은혜 시대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헷갈리는 곳 아닙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40년을 왔다 갔다 망설인 곳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는 가나안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주관적 자기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내적인 사역과 능력입니다. 진리 안에서부터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보, 다스림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위에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위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나음이나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 시대에는 생명의 성령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의 역사와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인 진취적 완성적 역사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칭의 인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그냥 삶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래에서는 자기 속에 자기가 있어서 헷갈렸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내용과 과정이 분명합니다. 하나도 흐물흐물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자기가 법에게 예속을 당하는 경우이고 진리 안에서는 한 분과 다수가 개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다수가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는 연합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연합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들 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들을 만나러 우리가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나들을 내가 찾으러 가는 것이 참된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 이렇게 나갑니다. 나들 이렇게 나갑니다. 하느님이라고 쓰는 것은 하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를 수많은 열방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 전체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님이 붙으면 단수가 돼서 하나로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해서 복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의 그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동일한 원리로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한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합니다. 왜요?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유인이 해방이라는 것이 또 믿음이나 행함이라는 단어의 개념이라는 것이 자유나 해방의 법에서 은혜로의 자유냐 해방이냐, 은혜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해방이냐는 확실히 우리가 구분을 해주고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자유와 해방은 기껏해야 은혜로의 자유와 해방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와 해방을 주었던 오히려 인간들이 헷갈리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진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행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은혜 아래에서는 자기를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구원, 자기 축복, 자기 영광, 자기 교회, 자기 교단뿐입니다. 지금 율법이나 은혜에서는 전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과 은혜의 차이점은 법은 전부 다 통째로 죽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생명권에 못 들어갔지만 한 분만은 생명이심으로 그러니까 반쪽 생명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체가 되어 동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양쪽 생명이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의 생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요 구원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싹은 사망이요. 왜요? 법은 죄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분의 선물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한 분의 자리를 이기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한 분에게로 들어가야지 한 분을 이용해버리며 그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버리면 타락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서 단락을 지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요절이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17절에서는 의인이 나옵니다. 18절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죄가 분명히 있지만 이해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어디입니까? 법에서 은혜를 막는 것이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곳에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와 진리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미혹으로 계속해서 빠져드느냐, 아니면 미혹을 이기고 진리로 진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원어 강해가 너무너무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은혜 쪽부터 쓴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즉 계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되어진 의를 소유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은 잘 가는 쪽이고 18절은 잘못 가는 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진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문을 막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절이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로마 3장 20절까지입니다. 로마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미 심판을 전제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직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주만 하셨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신랑을 영접하는 때부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영접해야 됩니다. 한 분과 다수의 관계성 속에서 영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속된 말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달란트 자체가 달란트를 낳습니다. 거기에 다만 종들은 충성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충성에서 처음에는 행위입니다.
왜 행위가 되는가 하면 처음에 성령과 내가 만났을 때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 즉 내 기질과 성령의 기질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자기와 자기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도 자기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금씩 굴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는 행위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에 완전히 굴복돼 가지고 성령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삶입니다. 로마 3장 21절과 7장까지가 바로 은혜시대 삶을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3장은 한 분의 공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5장은 이제는 그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빚갚음도 한 사람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로마서 12절에 5장 12절에 나옵니다. 6장에서는 아담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속해 있으니까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7장으로 넘어가서는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의지는 분명 하나님 쪽인데 행위는 육신 쪽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드리면 하나님 하는데 월요일날 회사로 돌아가면 그냥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갈등과 하소연과 울부짖음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7장 25절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말미암죠.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8장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고 10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긍휼의 대상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아까 은혜의 단계에서 믿는 자는 누구나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제멋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누구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단계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자기 발로 다 교회를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단계에는 자기 발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섭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냐는 방법론이 바로 섭리입니다. 말씀이 오십니다. 말씀이 오십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진리 시대에서는 은혜 시대의 버릇을 다 이 땅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은혜 시대는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도 하고 가르침도 내고 열심도 내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입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찾아오셔서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식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이 하나님의 의의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라. 비판하지도 말고 퍼주지도 말아라. 6장에서는 구제,
금식, 기도가 전부 은혜 아닙니까? 왜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느냐? 그것이 소위 N성령, 우리 안에 오시는 N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N성령을 위한 초기 사역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N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하 없이도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천하 없이도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오셔서 마음으로 믿어져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말씀이 열매화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이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적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요소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화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 순간에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자기 것처럼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으니까 자기 것처럼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당신의 것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것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적인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고서 행하는 자를 나누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즐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미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몰로게오, 시인이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호몰로게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 가정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음이요? 라고 믿으리요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전파자를 여러분에게 파송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의 전파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의 전파자를 파송하시고 그 말 전파자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시대 단계는 파송을 받은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도 은혜 시대의 선교사가 아니라 진리 시대의 삶을 사는 선교사가 마지막 단계까지 나가 복음을 마무리하고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세는 바로 진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오시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소리가 걸릴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그 소리가 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장에 가서 완성입니다. 완성에 있어서는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접붙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은 완성과 1,000은 만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남자 주인을 보고 바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고 이방 문화 속에서는 전부 바알이라고 합니다. 남편 보고도 바알이라고 하고 신을 보고도 바알이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바알은 세상적 신, 현실적인 신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9장부터 11장은 8장의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첫째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섭리 역사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의 완성은 10장까지만 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쪽에서의 역사는 섭리 역사입니다. 섭리 역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나한테 접근해 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쫓으면 안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진리가 맴돌아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왔다가 다른 길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이 내게 와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사로잡은 상태에서 그것이 나에게 파워가 됐을 때, 에너지가 됐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과실을 맺고 나면 반드시 잎사귀가 마르는데, 그런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공급되어져 가지고 힘이 생기면, 즉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 그 속에 에너지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청정한 잎사귀를 내게 합니다. 그 청정한 잎사귀가 결국은 다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해서 호 에르코메노스, 즉 계속 오시는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시는 분이 뭐냐면 내게 가까이 접근해 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법궤가 있는데, 시내산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약속,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 속의 말씀도 그냥 책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은 아무리 읽어도 지루함이 없고 계속 거기에서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대개 초기에는 시시각각으로 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내게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소산이 나오기까지 3년 동안은 그래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생산이 시작하게 되면 자기 자신 속에서 말씀이 우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경 어디를 펴나 상관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내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구분해야 하겠죠. 함부로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기가 완전히 육체의 종이 되기 전에는 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쓴물이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에 정치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들어와서 다시 내 입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뒷전을 때리고 가버립니다. 어찌하든 튀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 연결해서 전체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폭이 얼마냐
얼마나 크냐는 것은 성경이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를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봐야 서울 시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오래 살다가 보면 동서남북과 어디가 어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다 갖다 놓아도 자기 집을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3대 서신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뭐고 에레미야서는 뭐고 에스겔서는 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시작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현재에서 미래를 다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생긴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그 이후부터 완성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장수도 66장으로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고, 에레미야서는 가장 짧은 폭속에서 현재가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에스겔서는 성경 이후 율법이 완성된 상태 사건 적어도 40장부터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냐? 여호수아 자체가 구원이죠. 무엇이 구원이냐? 바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입니다. 주셔서 완전한 민족과 국가가 이루어졌으니까 다스림이 있어야 되니까 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미래의 왕을 예고하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통이 어느 계통이냐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이 나오면서 그래서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하는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참된 왕은 베냐민 계통의 사울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고 속을 들어가면 확실하게 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고서 파고 들어가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즘에 셈을 파는 사람들은 섭지를 안 합니다. 수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파니까 그렇습니다. 맥을 아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요사의 신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한 구멍만 판다는 것입니다. 운물을 파도 한 운물을 파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밖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되어도 자기 논문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겨먹고 다른 데는 왕정이 깡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관을 갖는 것이 세계 사관을 갖는 것보다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관은 우주 사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흐름을 알면 앞이 보입니다. 그래서 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애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애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닥쳐올 것을 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 속에서, 성경 사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애언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교회 전체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직업이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슈가 없습니다.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교인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수년을 가르쳤는데 말입니다. 복이 넘쳐서 주체를 못해서 어떻게 쓸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이슈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가 더 좋은데 천국은 가서 뭐해?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국교회들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오늘은 전체 개괄만 하고 서로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원어를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